2022년 3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또 대통령 선거일이기도 하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에 새기라고 또 깊이 생각해 보라고 주시는 말씀은 시편 49편입니다. 그 가운데 10여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오늘 시인은 우리 사람은 모름지기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지혜와 명철에 귀를 기울여야 마땅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또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명철은 무엇이 나에게 유익인지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의 부인이 지금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가 법무부 장관을 꿈꾸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을 거쳐서 더 큰 그런 야망을 갖지 않았더라 그러면 그의 부인은 아마 감옥에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내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은 소리로 들려옵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지혜의 말씀과 명철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은 돈과 부유함의 큰 소리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라고 해서 영원히 살겠는가?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돈과 부유함이 휘두르는 그 번쩍임과 그 위세가 너무 소리가 커서 사람들은 다 재물을 갖고 싶어하고 부유함을 다 탐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재물과 부유함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간이라는 그 존재 자체는 참으로 존귀합니다. 귀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유한합니다. 언젠가는 개나 고양이가 죽듯이 사람도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돈을 치부한다고 해서 그 영광이 굉장히 커 보인다고 해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토지에다가 어떤 큰 건물이나 그런 정원에다가 자기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그 이름이 또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나라조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렉산더가 그런 마지막 모습이 그랬다고 그러죠.
알렉산더가 자기의 관에 구멍을 뚫고 자기의 손을 관 밖으로 내놓으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의 부하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 알렉산더도 이렇게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알렉산더의 그 위세와 영광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나 그도 빈손으로 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돈과 그리고 권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멸망하는 짐승처럼 됩니다. 우리나라에 돈이라고 그러면, 권력이라고 그러면은 완전히 눈이 뒤집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옛날에도 있었죠. 그러나 제가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지역 전체가, 어떤 집단 전체가 그래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건 가운데서 국제 경쟁력을 가지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차지할 수 있는 인건비라는 그 비중이 한계가 있거든요. 미국에 있는 그 제너럴 모터스가 그 과도한 인건비가 계상되는 바람에 저렇게 경쟁력을 잃고 일본 토요타에 치게 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은퇴한 사람들, 직장을, 그 회사를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의료보험비까지 회사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자동차가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자동차 한 대당, 요즘은 모르겠어요. 자동차 한 대당 이미 퇴직한 사람들의 의료보험비가 거기에 계상된 게 대당 한 3,000불씩 된다는 그런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기업이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요구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또 내가 뭐 어차피 내가 임기 있는 동안은 내 편하게 살자고 그걸 수용하는 경영자들, 그래가지고 GM이란 회사가 저렇게 흔들흔들 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사람은요, 그냥 자기의 영역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이 나에게 유익인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어야만 합니다. 뭐 우리나라 통화가 기축통화가 되면 아무리 무슨 뭐 정부가 빚을 많이 져도 괜찮다고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달러 아무리 찍어내도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언젠가 미국의 달러도 저것이 아주 휴지 조각이 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빚은 기축통화 아니라 기축통화 할아버지가 돼도 빚은 빚입니다. 빚은 지면 안 됩니다. 빚진 사람은 체주의 종이 된다고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재물과 영광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좋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빚지지 않는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한 그룹이 다른 그룹을 착취하는 구조를 좀 조정을 해서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인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서 우리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의 인류에게 좋은 나라, 좋은 사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